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있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가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혹은 화려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우리는 이미 교회를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교인 수는 적을지언정 신실한 신앙과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쫓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는가? 아니면 발 디딜 틈 없이 예배당은 교인들로 예배자로 꽉 차 있지만 예배 행위를 제외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 교인들로 가득한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는가?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전자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화평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정답은 분명한데요. 전 국민의 4분의 1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 주일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도 왜 교회와 세상은 그토록 더 어려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인가? 그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는 오순절날 자신들이 술에 취했다 비방하는 자들에게 술 취한 것이 아니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야. 요엘 2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하였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본격적인 설교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22절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그리고 나사렛 예수를 대비하며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호칭한 것은 바로 나사렛이라는 달동네 나사렛 빈민 출신 예수님의 보잘것없는 상황, 배경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달동네 빈민, 그것은 참으로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부른 것은 나사렛 빈민에 지나지 않던 배경도 보잘것없고 그저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권능과 표적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을 당당히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 때문임을 베드로는 지금 설교 가운데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지요. 베드로의 설교는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덫으로부터 풀어 살리셨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부활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는 그 사실을 32절을 통해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천하의 부자도 천하의 능력자도 천하의 권력자도 한 줌의 죄로 끝나는 것, 죽음으로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인생인데 예수님이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때문이다.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 작정하시면 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설교는 그뿐이 아닙니다. 33절에 보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당신의 오른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게 하셨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몇몇이 술에 취했다라고 비방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이다, 성령 세례다 라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역사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는데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시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 또한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다. 베드로의 설교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서두에서 던진 질문의 답이 있습니다. 전 국민의 4분의 1, 아니 전 국민 모두가 매 주일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릴지라도 여전히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는 빛과 소금은 커녕 오히려 세상이 걱정을 하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집단과 모임으로 전락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는 교회는 사실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요. 이 교회의 결정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고, 이 교회 예배도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인도하는 것이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도 어기면서 내 자식에게 교회를 세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헌금을 몇몇 개인이 마음대로 쓰는 모습을 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예배의 횟수가 더해 갈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가 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내가 할 때 그것은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여도, 아무리 웅장한 찬양을 해도, 아무리 커다란 예배당에 모일지라도 그것은 더 이상 예배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요셉을 압니다. 요셉은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지요. 그러나 수많은 과정 곁에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때 요셉은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두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짓게 되지요.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니 요셉은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성실히 일해서 내가 애써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잊지 아니하려는 요셉의 노력과 신앙의 태도, 바로 그 요셉을 통해 애굽의 엄청난 흉년을 극복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이 새로운 역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 권사, 몇몇 사람들이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지킨다고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정 만들어 간다고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내 가정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전히 살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정 가운데 진정한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가정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수의 아들, 그 배경으로 무슨 메시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은,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여 승천한 것은, 너희들이 술 취했다고 말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베드로의 설교를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가정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심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 신앙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능력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세밀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깨어 응답하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세상에 드러내는 좋은 교회,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역이 개발되며 성전이 건축되는 이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화평의 가족들 모든 가정을 하나님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하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